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 길지 않은 구절, 사실 28장과 연결을 할 수 있지만 그냥 따로따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은 다윗이 사울을 다시 한번 살려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사울의 추격전, 일방적이죠. 그것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오늘 그 본문 27장을 보면 어떤 사건인가 하면 다윗이 자기 일행들, 이제는 거의 600명 가량과 함께 들어갔다는데 아내와 자녀들과 또 600명에 있는 가족들하고 합치면요, 많은 신학자들은 2000명 내지 3000명이라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 가드라는 곳에 홀로 들어갔다가 의심을 받고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겨우 빠져나왔던 사건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 가드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들어가는 사건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적인 블레셋 땅으로, 아마 그 가드 왕 아기스 왕의 용병처럼 지내려고 사울을 피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오랜 그 갈등 관계를 알고 있는 아기스 왕은 기꺼이 다윗 일행을 받아들입니다. 왜? 저놈이 힘들어서 왔구나. 얘가 얼마나 힘들면 우리 땅에, 원수인 땅에 왔을까? 저놈은 분명해 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내용입니다. 다윗을 쫓는 사울의 추격도 여기서 멈춥니다. 근데 바로 그곳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 잠시 보겠습니다. 5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봅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5절에서 10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메겟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로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라는 좀 긴 구절을 읽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광야 있는 쪽에 있다가 가드로 갑니다. 여기서 성읍을 요구하죠. 아기스 왕이여 우리에게 좀 거할 장소를 주십시오 해서 남쪽 지방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정해줍니다. 아마 가드라는 곳에 같이 살면 이스라엘 있는 다윗 무리와 블레셋 사람들 간의 갈등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제거하고 미연에 그 다음에
이 남쪽 지역 시글락으로 보내어서 아마 블레셋 땅이 있는 남쪽 지역, 이 아말렉도 있고 다양한 민족들이 있는데 이 민족들의 외세 침략을 다윗이 막아주기를 바라서 아마 보낸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현명한 전략이죠. 다윗은 이 시글락에 가서 몇몇 민족들을 아주 진멸시키는데 아마 아기스가 요구했겠죠. 다윗아, 너 내가 시글락을 줄 테니까 그곳에 있는 우리나라를, 이 블레셋을 힘들게 만드는 나라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유다 땅, 이런 땅들을 좀 공격을 좀 해서 우리 편이 되오다오, 이렇게 요구했을 겁니다. 아마 그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땅들을 공격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왜? 북쪽은 사울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유다 땅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말렉 뭐 등등 여기 있는 남쪽 지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을 과거에 괴롭혔던 나라들을 쌍그리 없애는데 전리품만 가져오고 남녀 모두 다 싹 죽여버립니다. 보손살이를 행합니다. 그 포로로 데려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가져가서 아기스한테 갖다 주고, 왕이시여, 우리가 저 유다 땅 밑에 가서 남쪽 가서 싹쓸이 했습니다. 이게 전리품입니다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을 데려가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니까, 유다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것을 거짓말로 숨기기 위해서 지금 거짓말로 다윗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남쪽 유다를 치라 그러면 다윗이 치겠습니까? 자기 나라인데, 자기 또 고향인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 이럴 때 다른 나라를 그냥 치고 거짓말로 전리품만 가져가는 일을 다윗이 행합니다. 아기스는 무척 기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 충성스러운 용병을 하나 구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주적인 블레셋에 가서 살려고 한단 말입니까? 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하루하루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남녀를 죽이는 끔찍한 일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이 일상입니다. 지금 숨겨야 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 블레셋의 가드에 있는 동안 1년 4개월 동안 시편을 한 편도 적은 것이 없다. 그만큼 영적으로 침체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는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때 한편으로는 많은 주석은 이렇게 또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만은 이 시글락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과거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시글락이라는 곳을 유다 지파한테 줬습니다.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한테 줬는데 그게 지금 블레셋으로 넘어간 거예요. 다윗이 아기스한테 남쪽 지방을 주시오 할 때는 이 시글락을 염두에 두고 되찾으려고 했다. 그래서 되찾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속에는 아예 시글락으로 가서 그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들을 싹 진멸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리고 다 진멸시키고 남쪽 유다를 치고 왔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니까 많은 주석은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도망자로 있지만 왕의 역할을
그곳 블레셋에서 충분히 하고 있다. 그런 의도로 가드로 피해 들어갔다. 간첩처럼, 첩보원처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인간 다윗 자체를 한번 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간 자체 다윗. 너무 다윗을 위대하게 보지 말고 그냥 이때 다윗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수년 동안 피해 다니는 삶. 이제는 부양해야 될 가족도 생겼고 함께하는 동료들이 엄청 많습니다. 2~3천 명 되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솟구쳤지 않겠습니까? 잠시라도 좀 안정된 삶을 나는 살 수 없을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마 이런 마음을 분명히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들어갔고, 그곳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도덕성이 떨어지는 것 개의치 않습니다. 세속적으로 변했다는 말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시글락 주니까 시글락 갖고, 유다치라고 하니까 거기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민족을 칠 수 없으니까 다른 민족을 쳤고, 거짓말했고, 들킬까봐 싹 죽였고. 저는 이것이 이때 다윗의 상태라고 생각한다면 이 우연한 사건들 안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 다윗의 그 계략, 민첩함, 위대함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봤습니다. 그것보다는 그 안쓰러운 많은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붙드시고 다윗을 지키시고 하나님 자기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위하시는 위대한 일을 다윗이 계획하고 옮겼다? 저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붙드시고 다윗을 붙드시고 지금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신다. 은혜를 크게 베푸셨다는 거죠. 부정적인 환경과 사건들 안에서 다윗을 붙잡으시고 그를 통해서 땅을 되찾으시고 이스라엘의 대적을 진멸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임무를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섭리 가운데 만들고 계셨더라. 그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보게 됐는가 하면 다윗의 상황을 너무 미워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고 해서 다윗도 환경에 굴복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어쩔 수 없구나,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라고 이 말씀을, 이 사건을 주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뢰하여 거룩하게 살라고 늘 요구하십니다. 문제는 그렇게 온전히 살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굴복할 때가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거대한 세상에 압도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힘겨운 자신의 상태와 상황을 넘어설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게 우리 세상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중에 직장 생활하며 회사 또는 어떤 자기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죠. 어떻습니까? 그 일들에 쫓겨가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백성이고 자녀고 뭐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침에 눈곱 떼고 출근해서 그냥 하루 종일 일하다가 잠자기 바빠요.
또 언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주님과 교제하느니 마느니 그런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악화됩니다. 질병을 얻기도 합니다. 심각한 질병을 얻기도 합니다.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 그럴 때 알지만 밀려오는 두려움에 압도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그럴 때 많습니다. 모든 면에 침체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왜 이러지? 그러니 약점과 약함이 더 크게 보입니다. 점점 더 소심해집니다. 그 온갖 부정적인 생각에 그냥 혼란스러워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도 최근에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며 백성답게 견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내면서 어쩌면 환경에 맞추어서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대개가. 소수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대개는 그렇게 살아냅니다. 그러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하죠.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하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목사님, 하나님이 그 뭐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치열하게 직장생활 목사님이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늘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세상을 아세요? 인생 60인데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막 덤벼서 이야기한다면 저는 할 말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게 세상이니까요. 그게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 현실이니까요. 지금 모든 상황에 압도된 다윗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자신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고 계신단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다윗 오늘 한 일들 다양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누가 틀렸다 누가 맞다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초점은 다윗은 그냥 삶의 현실 속에서 울면서 그냥 살아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위대한 일을 행하시더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손가락 하나 움직이면 도리어 블레셋을 돕는 셈이 되고 많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다윗의 잘남과 못남에 개의치 않으십니다. 잘난 대로 일하시고 못난 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 우리 그런 생각을 하죠. 용서받지 못할 큰 죄가 용서를 받았다든지 해결될 수 없는 어떤 큰 난관에 봉착한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없는데 하나님이 물질을 공급해 주시거나 아팠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거나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말을 할 때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려는 호의를 하나님 당신의 의지와 기쁨으로 기어코 이루신다는 것, 이게 은혜라는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베푸시려는 호의를, 우리를 향한 호의를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그런 거 상관없이 하려고 하시면 반드시 기엽고 기쁨으로 이루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까지 보낸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고집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다고 하면요,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복을 주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대적과 우리 자신의 악함과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고야 만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한다. 이게 은혜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약한 가운데 처해 있어도, 다윗이 아무리 안쓰럽게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왕답게 행하도록 이끄시고 붙잡으시고 도우시고 땅을 얻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을 물리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27장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로마서에 있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1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11장 30절에서 3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구절이 별로 없습니다. 자, 30절에서 3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뿐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오해했죠. 우리만 선민이야. 우리만 구원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아브라함 택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더니 내가 실수했구만. 나 왜 이러지? 뭘 잘못 먹었나 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고 복 주시는 그 복음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이방인에게 간 거예요. 바울이 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방에 들어간 것은 이스라엘의 실패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의 구원은 그들에게 근거가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들에게 원인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끝입니까? 불순종했는데 똥과 된장도 구분 못하는데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을 뚫고 잘못된 선민 사상을 뚫고 들어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에 그들도 구원 얻더라. 이것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3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좀 역설입니다. 긍휼을 베풀려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들을 불순종하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불순종해도 불순종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선택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은혜와 긍휼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아들을 보내시며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들의 완고함을 뚫고 들어가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 결국 그들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로마서 11장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이 구절을 한 다음에 3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아마 소리 지르듯이 외치고 있겠죠. 자, 우리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33절, 로마서 11장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이 위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넘치는지 그의 판단, 그의 길 찾지 못한다. 이 말은 불가지론 하나님 알 수 없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대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견고하게 우리가 그를 거절하더라도 그를 막더라도 그것을 뚫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열심과 일하심과 그 고집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11장 30절에 33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고집스러워도 하나님의 고집이 더 셉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무한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고백했는데 얼마 뒤에 제자리에 돌아가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주일날 말씀 듣고 힘을 얻어요. 내일 삶으로 돌아가서 제자리에 돌아가는 경우 비일비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붙잡으심은 끊임이 없습니다. 우리를 뚫고 들어오시는 붙잡으심이 때문입니다. 도대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계와 지혜와 능력과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때마다 마지막에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가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넉넉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나는 넉넉해, 나는 풍성해. 에이, 옆에서 보면 하나도 안 풍성해, 하나도 안 넉넉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결국은 넉넉한 인생이에요. 결국 붙잡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항상 기쁘다고 감히 말합니다. 이 역설적인 인생을 우리가 살아내는 이유가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때도 있겠지요. 다시 우리의 제한된 자원 안에서 허덕일 때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붙잡으십니다. 무한한 자원으로 또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함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넋두리가 아닙니다. 그냥 설교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위대한 순간이 언젠가 하면 우리가 약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주저앉아 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또 악함과 약함을 드러내십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또 울고 계십니까? 세상에 쫓겨서 그냥 아둥바둥 살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일하시는 위대한 그 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며 무릎을 꿇으며 깨어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혹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지, 고집은 쉼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다윗에게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 그런 그냥 단순한 논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메시지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제 설교 때마다 늘 그러니까 이제는 저도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지혜도 없고 무능합니다. 열심히 살아도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붙잡을 소망, 아니 우리가 붙잡힌 바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붙잡으심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그래도 한번 넉넉하게 고백하시고 숨을 쉬시고 소망을 갖고 우리 살아보는 우리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행동이 좀 위대했다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만 이해되지 않는, 좀 안쓰러워 보이기조차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가 왕으로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백성을 위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심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그림책처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악함과 둔함과 무지와 고집스러움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우리의 약함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고집과 그 의지의 소망을 두며, 약속의 의지 소망을 두며 살아내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